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237 나라 살길 25 응답 시간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유달리 올여름은 더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염려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홍수 재앙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비만 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홍수 재앙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볼륨을 약간 올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음이 계속되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고 여름과 겨울이 계속되고 아침과 밤이 계속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표로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그 약속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가 시간들이 있죠.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는 대로 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다. 악인의 길로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 한 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잘 먹고 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형통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우리가 누리는 게 달라요. 그게 절대 복입니다. 이거는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고 이해할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은 모두 다 이 절대 복을 받은 사람, 절대 복이 뭐냐면은 언제나 누릴 수 있어요.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모르면은 곤란합니다. 항상 지금 누릴 하나님의 절대 복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인심 쓰고 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력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 나사로 가족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메시아 만나서 오히려 자기들이 위로받는 참된 위로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눈물을 닦아 주려고 왔다가 자기들이 영원히 눈물을 씻는 그런 복음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러 가서 어떻게 되느냐? 더 크고 완전한 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사역 속에 진짜 복이 다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인 것이 맞나? 이게 아직 확신이 안 들거든요. 전도해 보세요. 진짜 그 속에 복이 다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서신서 읽어보면 바울이 특히 편지 보낸 그 성경 말씀에는 인사말, 처음 인사말, 마무리하는 인사말에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지독한 재앙을 받게 되어졌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복음을 받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거 못 누렸어요. 아니,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피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으면서도 그 피만 뿌리고 약만 잡았지 그 언약을 실제로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다른 민족을 살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역할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너희들도 알고 후대들에게 반드시 당부하고 전달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히 위에 있었구나. 이방인들은 지옥을 가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데 멈추면 반드시 이런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안 살고 내 생각으로 살면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돼버립니다. 대표적인 유대인들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이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해라. 지금부터 40일 이후에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 가기 싫은 거죠. 이방인들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왜 구원받게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죽을 고생하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외치기는 외쳤는데 어느 부분을 강조했냐면 망해라.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주로 그런 메시지 했는데요. 말하자면요. 불신지옥, 그것만 강조한 거예요. 예수 천당 이야기는 안 하고 불신지옥, 그것만 했는데도 전부 회개해버렸어요. 2, 3일 안에 싹 다 회개해버렸어요.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이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안 오려고 안 했습니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요나가 혼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근데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면 바로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 요나라는 이름이 참 우리가 매일 생각해 봐야 돼. 나가 문제다.
요 나가 문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이 24절대 흐름을 놓치면 언제라도 우리가 그런 요나가 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도행전 1장에 마가 다락방 교회가 쭉 진행되다가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많이 모이거든요. 아마 몇만 명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산도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내 위치 자리 있는 걸 신경 쓰다 보니 사도행전 11장 드디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세요. 이 전도 흐름 놓쳐버린 중직자들이 하는 말들 기가 막힙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무할례자,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방인이 복음 받고 돌아와서는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성취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삼위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력의 복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과 새 힘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없었던 지혜가 회복돼요. 특히 없었던 빛의 경제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나는 건강하다 그랬는데 그 건강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육신의 힘,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 이게 회복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좌로부터 회복되는 새 에덴의 축복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자,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표적을 본 사람 중에 바리새인하고 소통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쫓아가서 권면해서요. 당신들이 반대하는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들도 예수를 반대만 하지 말고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진짜 그래. 그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건데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 막바로 공회가 모였어요. 이 공회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입니다. 국회. 그래서 그 공회 이름이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 국회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면은 72명입니다. 72명입니다. 구성 멤버는 누구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누구냐? 그 해 대제사장이 국회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주님 믿는데 참여하자 이렇게 인원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7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대적자들은 불신앙하는데 신속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마귀가 원래 성질 급하거든요. 언제든지 불신앙 이 역사를 유발하고 미리 와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초청 안 했는데 불청객이 먼저 와 있다니까요.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에 이렇게 빠르면서도 오히려 믿는 데는 더디고 어두운 사람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 현장에 있는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복음 대적하는 종교인들하고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 복, 시공간 초월, 237을 다 살릴 만한 빛의 역사, 이걸 먼저 누리면
그 어떤 불신앙의 역사들도 결국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아무 힘 없어 시끄럽고 떠들지만 하나님 나라 완전 정인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핍박이 가득했던 이사야 시대, 에스겔 시대 도저히 안 믿어요. 지금이라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막 기분 나쁘고 왕도 기분 나빠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왜 망해 이러면서 저 이야기하는 저 에스겔 감옥에 집어넣어라. 예레미야 집어넣어라. 그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보좌를 체험했어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 그러는데요. 그게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보좌가 뭐 의자가 몇 개냐 뭐 어떻게 생겼냐 그 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계신 분이 있어요.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람같이 생긴 분 한 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보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야기하지요. 빌립보 2장 8절 11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시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뒤에 다시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그 보좌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그 보좌의 역사에 굴복한다. 이거를 감옥에 갇혀 있는 핍박받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누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만 하면 안 돼요. 누리세요. 보세요. 체험하세요. 오늘 주일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복이 뭐냐? 모든 때에 심부름하는 천사의 복이 있다.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보세요.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치에 합당한 굉장히 일리가 있는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소문이 계속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다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표적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예수 쪽으로 다 뿌리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말 안 하고 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나라 망하느냐? 결국은 예수가 왕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가만히 있겠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거 아니냐? 생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요. 예수님이 언제 유대 나라 통치하는 세속 왕이 되겠다고 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려 오신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혹 유대인 왕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왜 망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왕이 되면 좋지 왜 망해요? 자기들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간 거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을 지키고 돕는다고 막 했던 것이 뭐냐? 칼을 빼가지고 그 잡는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칼을 그러면 빼서 제대로 죽이든지 했는데 귀 잘라버렸어요. 귀 자르면 절대 안 죽어요. 열만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를 얼른
주워가지고 딱 붙여주세요.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딱 붙이니까 붙어버렸어요. 그러고 베드로 보고, 야, 그 성경에는 그런 말 없는데 제 같으면 그렇게 칼질을 하려면 똑바로 하지.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라고 하신 말씀 보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때에 심부름하는 영인 천사를 움직여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반드시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그 염려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내용이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성삼위, 보좌의 축복, 천사 내용. 나를 그걸 기도하세요. 그걸. 그 내용을 기도하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 천사들이라. 천사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무한대로 많은데 1천만 천사라 그랬어요. 특히 천사가 언제 움직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천사가 움직인다. 시편 103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흐름 따라 237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천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에 보호하시고,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보호하고, 393 항상 누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항상 누릴 여정의 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노트에 적고만 있지 마세요.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누려야 돼요. 보여야 누리지. 사단의 12 멸망 여정이 먼저 보여요. 멸망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멸망 흐름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흐름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근데 불신자는 그게 불가능해요. 세상 멸망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흐름은 절대로 모르죠. 자,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니. 그러니까 머리가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 이상한 그 한 명 그거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 사는 게 낫지 않냐? 아주 악한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말이 예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놈을 벌을 주든지 제거 안 하고요, 그 말 그걸 이용해서 역사하신다고. 원수의 말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십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나라들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작당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다. 근데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재미있게 하시느냐, 그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을 활용하세요. 가야바, 이 사람의 말이
일리는 있어요. 왜요? 한 명이 죽어서 모든 사람 산다. 자기는 그 생각으로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지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은 내가 네 말대로 역사할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운동할 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미워 죽을 겁니다. 내가 죽어요. 이거는 우리 인품이나 철학을 갖고는 안 돼요. 수양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그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도 악한 날에 쓰신다. 적당하게. 온갖 것을 안 버리고 다 쓰신다. 유 목사님 한 번씩 그러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처벌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이용하십니다. 사탄의 12 여정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싸워도 이긴다는 말 여기서 답을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7 여정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 사람의 말이 원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고 세계에 흩어진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그 가야바 입에서 증거하는 셈이 된 겁니다. 대표 원리 아닙니까? 예수 한 분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 구원받고 세계 모든 민족 속에서도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죄패가 붙어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원래 그 죄패에는 뭐라고 붙여야 되느냐 하면은 죄목, 예를 들어서 뭐 절도, 뭐 이런 거, 살인. 그래서 이름, 그 죄인의 이름. 죄명하고 죄인 이름 붙이는 게 맞는데 빌라도가요 예수님 놀리려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오케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도 히브리어로 딱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계인들이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게 되는 셈이 된 겁니다. 빌라도는 놀리려고 했는데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다.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 민수기 23장에 보면 나와요. 모압 임금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다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응? 당신 저주해라. 그런데
이 발람이 안 돼. 그렇다 하다가 결국은 본심은 뇌물 받는데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갔어.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자기 입에서는 축복하는 말이 나왔어. 저는 신방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예배에 가보면요, 그걸 꼭 느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꼭 있다라는 게 확신이 돼요. 어떤 집에는요, 내가 진짜 저주하고 싶어. 뭐냐? 당신 그렇게 불신앙하다간 망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반대로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나도 발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판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막았죠.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비자도 없이 애굽에 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차비도 필요 없어. 그리고 노예니까 재산이요, 보호받으면서 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있으면 원수들이 욕하는 말, 행동,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온 세상을 바꿀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한번 해봐. 그래 2, 3, 7? 그래 세계복음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래 해보라고. 그렇게 저주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그대로 우리도 지금 세상을 바꾸러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7대 여정, 특히 7대 여정을 쭉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요, 그 역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고비 매듭마다 꼭 대적자들이 피박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절대 여정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역사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3절에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야바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사는 게 낫지 동의했고, 예수 죽이려고 국회에서 만장일치 지명수배 결정을 내려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237 사역의 절대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지명수배 했다고 해서 전도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찬양 정도는 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랬죠. 찬양자도 아니에요. 우리 전도 사역이. 사도행전 5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저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안 막혔다는 이야기죠. 막힐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체포돼서 갔어요. 때리고 협박하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고 당연하게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집밖에 못하지 않냐. 그러나 전도는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핍박받은 것 같고 감옥에 체포돼서 막 어려움 당해서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복음 전하는 그 교회를 해롭게 하려고 당회장 야고보 목사를 죽이고 베드로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헤롯 왕을 죽게 하고 그렇게 했죠.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전혀 차질 없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뭐 과정이 많겠죠. 군사들이 지키는 집에 있으면서 계속 재판만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날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날마다 로마의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 금하는 자가 없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 왔을 때 완전 누림의 복된 응답입니다. 위기의 때가 오히려 완전 응답받을 기회이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과 엉겨 붙어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계속되는 전도 전혀 차질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6월절이 지금 예수님의 때입니다. 6월절 절기가 이제 곧 다가왔어요.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만 십자가에 6월절 절기 때 맞추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진짜 양이잖아요. 그 앞에 수억만 마리 양을 잡아서 6월절 절기한 것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 6월절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다시는 양 안 잡잖아요. 그 필요 없어요 다.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오십니다. 6월절에는. 지금 체포령이 내려도 올라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걸 보고 넘어가리라. 6월절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까지 주님은 가능한 곳에는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재앙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끼리 싸우고 핍박이 일어나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종결될 때 그제사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가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체포령이 내리고 온갖 짓을 해도요 차질이 없어요. 오히려 전도자에게는 위기가 진짜 참된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모세에게 애굽에서 위기가 안 왔으면요 그게 계속 있으면서 바로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바로가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려움 왔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더 좋은 것 찾는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 중에 하나님 주신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 고난과 환난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갱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똑바로 바꾸는 거, 그거는 갱신이 아니고 종교요. 내 마음을 비우고 삐뚤어진 고치는 그건 종교요. 갱신은 뭐냐?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것 찾는 게 갱신이에요.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5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은 미리 올라와요.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올라와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해요. 준비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목욕 재개하고 뭐 부정 타는 일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이제 체포명령 내리기 때문에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는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지금 조용히 숨어 다니는 것 같아도 명절에는 설마 올라오겠지라고 수군수군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체포명령을 받아가지고 숨어 지내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제자들에게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갱신이 뭐라고 했죠? 내 것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요, 마음속에 딴 게 들어있어, 다른 게 들어있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그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뭐냐, 야고보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다니까요. 예수님, 큰 나라를 이루시면 우리 아들을 우정성,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사자들이 어머니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툭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어떠냐? 그 20장 24절에 보면요,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지,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만 지나봐요. 내 생각이 또 자리 잡아. 일주일 지나봐요. 가득 채워져서 교회 왔는데 얼굴 쳐다보면은 창세기 3장을 우리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려야 될 것이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하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이들이 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뭡니까? 예수님, 우리나라 해방시키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 언약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하면서 자기 생각 다 몰아내고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죠. 이걸 여러분 매일 하면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매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완전 집중과 절대 전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요, 가문의 영적 문제, 지역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전도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데 그 현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전도자들이 모두 다 그때마다 완전 성령 인도 받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6장에 뭐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 저것도 성령의 역사, 길 막힌 것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는 뭐냐? 마게도냐? 아, 이게 성령 역사구나. 딱 확인됩니다.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사람들이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잡기 위해서 혈안되는데 막 현상수배했겠죠. 현상금 걸었겠죠.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여 하고. 예수님이 만약 죽기 싫었다면 거기 안 갔을 건데 주님은 유월절 절기에 딱 맞추어서 당당하게 올라가십니다. 왜냐? 죽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감당함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이 절대 전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 위기 환난이 절대 집중의 기회고 절대 전도 응답 찾아낼 기회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어요. 너무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완전 언약, 완전 믿음, 완전 전도 237 그 절대 흐름 회복하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다. 너희들은 고생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다. 쉼이 있을 것이고 아주 쉬운 삶을 인도하고 살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요 고생하는 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 고생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하고 선택해 어느 것이 유익할 것이냐. 인본주의 해야 되고 경쟁하고 싸우고 억지로 참고 견디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할 수 있는 게 뭐냐? 393입니다. 그거 누리면 필요 없구나. 그리고 원수 대적자의 말이나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도단성 운동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안 싸우고도 이기는 역사입니다. 계속되는 핍박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눌리지 말고 절대 흐름 찾아낼 기회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항상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먼저 영적 축복 받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루 종일 예배하는 중에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시고 영적 힘을 얻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